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대로 꼭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해도 정말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수천 년 전의 그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선지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뜻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욥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재미있잖아요. 욥기도 너무 어려워요. 욥기가 제가 영어로 읽는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단어 찾는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그 앱이 있어가지고 영어 단어를 좀 쉽게 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냥 따라서 입력하면 돼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 사전 이 두꺼운 걸 가지고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막 A면 A, B면 B, Y면 Y 그 찾아가지고 한참 찾고, 그럼 또 찾았는데 또 까먹어. 그럼 또 뒤지게 또 찾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욥기를 공부를 하는데 영어로 욥기를 이제 보는데도 막 어떨 때는 막 내 실력이 너무 부족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찾아야 되고 뭔 뜻이지 이게 도대체. 이게 질문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욥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고, 하나님 좀 나타나셔가지고 딱 부러지게 하나님 내가 제가 죄를 지었으면 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시든지 좀 딱 부러지시면 여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전혀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어렵다고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제 왜 그냥 이렇게 힘들게 막 몰아넣으시냐고 이렇게 항변을 자꾸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지금 산이 막 다 불타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냥 난리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비는 조금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또 이제 뭐 조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솔직히. 저도 막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막 바람 막 더 세게 불고 더 건조해지고 날씨는 그죠. 불이 가장 잘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오히려 몰아가니까 참 마음도 안타깝고 인명피해는 계속 들려오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혼란스럽잖아.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막 이 나라 잡아먹고 저 나라 잡아먹고, 예전에 2차 대전 때 이제 히틀러가 막 유럽을 쓸어버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러 나라를 그냥 잡아먹듯이 그런 일들을 바벨론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선민인데 좋습니다. 선민이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 저 야만족보다 우리가 좀 나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야만인한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야만인한테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러시아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망하기는 그냥 오히려 그냥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백성들도 오히려 막 그 푸틴을 다 지키세우고, 푸틴의 인기가 하늘 정말 모르고 이렇게 지순다고 그래요.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전쟁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 전쟁을 하는데 오히려 보통 같으면 어때요? 정말 막 데모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기가 막 80% 지지율이 막 80% 90% 이렇게까지 올라간대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과 틀리다는 거예요. 악인은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악인인데.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과거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창세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운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데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즉 바벨론이 이제 유대만 잡아먹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여러 나라를 막 다 쓸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 잡아먹고 저 나라 잡아먹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보통 나라를 한번 정복하면 그냥 막 초토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성놀이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선지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 당하는 거는 알겠는데, 아니, 우리는 택한 선민인데, 우리보다는 저 바벨론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놈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그 혼란도 혼란이지만 막 나라가 불이 나가지고 막 저기 경남 쪽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뭐 울산 저쪽에 뭐 언양이 막 나오길래 지 아들이 있는 곳이 언양 유니스트가 언양업인가 그래요. 근데 뭐 보니까 이제 뉴스에는 온양도 있고 뭐 언양도 있고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 소리가 없길래 보니까 뭐 큰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꼭 거기뿐만 아니라 뭐 어선부터 시작해서 온 뭐 산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지금도 뭐 완전히 다 그 진화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 제가 신문을 읽는데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전환회가 나고 서로 싸우고 뭐 하는데도 계속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억 이상씩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소수 몇 사람들은 이제 줄어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균 1억 이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으면 가가지고 막 이제 막 사진 찍고 막 이제 사람들 브리핑 받고 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불이 났으면 가서 불을 꺼야지. 오히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자체장 어떤 사람은 전라도 쪽에 지자체장인데 그 사람 직접 불을 끄더라고. 그렇게 해야죠. 국회의원들은 막 가가지고 막 이제 막 그 바쁜데 불 끄느라 여력이 없는데 불러놔놓고 막 브리핑하게 하고 지금 브리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불을 꺼야 되는데 그 불 끄다가 헬기 타고 불 끄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불 끄다가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만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서로 뭐 잘못했니 못했니 뭐 예산 어쩌고 예산 가지고 서로 뭐 또 싸우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라는 혼란스럽고 또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경제는 아우성입니다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계속 돈은 이제 재산 이제 정식이 돼가지고 1억 이상이 평균 1억 이상이 재산이 정식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월급 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월급 안 받고 다 재난 당한 사람들 거기다가 다 기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좀 해야죠. 또 평균 재산들이 왜 그렇게 또 많아? 굳이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원봉사하라고 하면 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또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난 정말 그게 막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뭐 월급을 깎겠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일은 거의 드문데 너무 답답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개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 이제 어부가 고기 잡을 때 투망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물을 던지고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탈취할 것 탈취하고 해가지고 이제 배에 부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죠.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가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연 옳은 거냐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 혼탁한 현실 속에서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냐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십니다. 오죽 답답하면 징계를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인간이잖아요. 인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둘째 놈이 또 토요일 날 운동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손도 다쳐가지고 뭐 농구에 꽂혀가지고, 아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딱 하다가 뭐 뚝 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연락 와가지고, 아니 저도 성질이 팍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통기부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속으로 이렇게 고생 좀 해봐라. 아이 이 자식 고생 좀 해봐라. 아 얼마나 불편해요. 쩔뚝쩔뚝 해가지고. 근데 목발을 또 뭐 사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는데 하루 좀 짚더니 처박아 놓고 목발은 짚지도 않고, 그 목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생을 해봐야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왜 악한 사람들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그냥 어부가 투망을 던지고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그렇게 노력하듯이 그런 식으로 노력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조심 안 하고 이렇게 행동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정말 고생을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부모가 하지 말아 한다고 안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쳐보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쩔뚝쩔뚝 하면서 기부해가지고 다녀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나마 지금은 좀 괜찮아요. 저도 운동하다가 수없이 다쳐봤거든요. 저는 무술을 했기 때문에 막 무술을 하다 보면 많이 다칩니다. 손가락부터 발부터. 근데 손도 뭐 부러져가지고, 손목 부러져가지고 제가 통기부설을 했어요. 제가 병원 근무할 때인데. 근데 여름에 하필이면 이 기부설을 해가지고 이게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안 씻으니까. 그래서 젓가락을 가가지고 젓가락을 집어 넣어가지고 젓가락을 가려우니까 젓가락을 찔러 넣어가지고 막 끓고 그랬어요. 그때가 제가 10대였어요. 저 친구처럼 10대였다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봤더니 다 10대들이 다 와있어. 그러니까 저기 정형외과는 10대들을 통해서 돈을 그냥 벌어먹고 사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하니까. 남자애들이 비율이 많은데 여자애들 오늘 보니까 한 명 손가락을 어떻게 했는지 손가락에 기부술 해가지고 여자애 한 명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유대 민족이 정말 망하는 사건, 엄청난, 그것도 그냥 단순히 망하는 게 아니라 회복 불능의 상태, 완전히 노략질 당하고 완전히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 편에서는 저들이 유대 백성들 택한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 미련하니까 모르는 거죠. 앞전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예레미야가 동시에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 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막 뺨을 때리고 참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이 나쁜 왕은 그 말씀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막아지 않고서는 회개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우리보다 그래도 더 악한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죠. 인간의 그 어떤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보면은 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난 좀 내 생각에서는 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죄 많이 짓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죄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거 가지고 이 불나고 나는데도 이 불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사람들 죽어 나가는데도 그게 관심이 없어. 불 끌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그 일권,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서로. 여든 야든 똑같아. 오히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재산은 자꾸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일감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혼딱한 현실은 하박국 선지가 살던 그런 시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측에서는 그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더 힘들다. 자, 보십시오. 자녀가 지금 발목을 접질려가지고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누가 힘들까요? 자녀가 힘들까요? 제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아침에 태워줘야죠, 차로. 또 태워와야죠. 막 신경 쓰여가지고. 이 친구는 거기 그게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다치지 않으면은 더 큰 사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서 그나마 접질려가지고 통깁스를 해가지고 아예 뛰고 운동을 못하게끔 그렇게 잠시 동안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운동할 때 하나님 안 다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운동해라. 물론 기도하고 운동을 해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게 낫잖아요. 기도하고 다치는 게 더 낫죠. 기도 안 하고 다치는 거다. 하나님의 침묵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가지고 나라 망하게 해서 포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을까? 예수님 오지 않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뭐 일일이 하나님께 답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속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한테 다 나타나가지고 욥은 막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욥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렵지 않은 그런 존재 같이 여기시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보다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부터 쭉 하나하나 이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해봐라. 대답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침묵하시고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이유가 빨리 응답이 안 됐다고 하면 이유가 있다는 생각해요. 어떤 그 교회는 기도를 갖다가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3개월을 이제 그 데드라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3개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제 끝내고 다른 기도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 같아요.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영원히 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대. 응급 기도 제목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끊어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적게 해가지고 3개월 정도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르게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참 괜찮다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자, 그러면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죄가 나에게 있지 않은가? 내가 또 혹시 정력으로 구하진 않는가?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왜 침묵하시는지,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냥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막 죽음에 내주고, 그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맨정신으로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식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혼탁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가장 힘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힘듦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도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소리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처럼 뭐가 그래, 뭐 맡겨놓은 게 많은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온갖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기도를 통해서 깊이 있게 애녹처럼 하나님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고,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빚진 건 마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주면 그냥 막 성질내고, 안 해주면 그냥 막 딴지거리고 막 성질 벅벅 내고. 우리 자식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지나고 성질 벅벅 내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성질 벅벅 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죠.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망하게 버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혼탁해요, 지금. 그죠? 우리 한국의 현실도 혼탁하잖아요. 제가 노인들 모시고 저기 이 이북 앞에까지 갔다 왔거든요. 김포 애기봉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그 앞 한 1km 좀 넘는데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곳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현실도 혼탁하잖아요. 통일도 안 되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통일도 안 되죠. 나라는 정책은 또 혼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불이 나가지고 막 이 봄철에 또 이렇게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요,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독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실까를 내가 좀 깊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가장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운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에게 말도 안 듣고 맨날 다치고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에이씨, 뭐 이번에 막 완전 부러져버려. 부러져가지고 좀 한 번 되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지금 속 안 섞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해야 될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막 하나님께서 다리 먹는,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이놈의 새끼 그냥 다리 몽둥이로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로 분질러 버린대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찬양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세월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우리가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다는 그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요청에 있어서 정욕적이고 또 잘못된 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